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경 속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 유다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이 메대의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때에 바벨론 제국의 서열 세 번째였던 이 다니엘을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도록 위치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 나라를 다스릴 고관들 120명을 세워두는데, 그 120명의 고관들 위에 세 사람의 총리를 두어서 또 그 고관들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 세 명 중에서도 너무나 탁월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하니까 다리오 왕이 세 명의 총리 중에 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니까요, 너무 잘 나가면 이제 시기와 질투를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한번 몰아내 보려고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든지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조그만 흠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것을 문제로 삼기로 합니다. 마침내 이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조서를 반포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마도 다리오 왕은 고관들이 자기에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자신을 향한 충성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겠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그토록 신뢰하던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꾸민 일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은 기쁜 마음으로 그 내용이 담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반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을 알고도,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감사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집중해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드린 감사의 그 특징을 2가지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감사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큰 제국의 3번째 높은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그 새로운 왕에게 신임을 얻고 가장 높은 수석 총리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시다시피 정권만 교체가 돼도 원래 그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러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니엘을 사랑하셨을까? 왜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뭐 어떤 조건이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 다니엘을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감사를 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다니엘은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날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하는 것,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열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감사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지 않을까? 왜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바리바리 이렇게 싸들고 나왔던 그 음식들이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저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꼭 하나님께 꼭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나 맛 좀 보여주세요. 궁금하잖아요. 어떤 맛일까? 어떤 목사님은 그 성경에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표현을 빌려서 꿀꽈배기 과자, 그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맛일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아무튼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꼭 그걸 여쭤볼 건데 혹시 같이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사인업 하시면 제가 좀 더 많이 부탁을 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침이 고이는데요. 아무튼 이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그 모습을 이제 보고 만나를 이렇게 거두게 됐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슨 수로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만나를 민수기 21장에 이르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왜 이들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한 그 일을 보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냐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반복해서 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감사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감사의 제목을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한 2달 전인가요? 토요일 아침 9시경에 교회로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딱 받자마자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정중하게 여쭤봤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마평동에 가면 우리 교회 예전 비전센터 건물이 아직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 거기에 주차를 하셨나 봐요. 거기 한 10대 정도 이렇게 주차가 가능한데 마평동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동네가 막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 공간을 늘 이렇게 오픈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날 밤에 이제 거기다 주차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아침 9시쯤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 비전 센터에다가 물건을 좀 갖다 놓을 게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이 차가 이제 그 입구를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드려서 차를 좀 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분이 나빠서 이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주차를 하게 해줬으면 주말에 좀 쉬게 놔둬야지. 내가 어제 금요일이라 가지고 그냥 새벽 늦게까지 그냥 술 마시고 오늘 주말이라 늦잠 좀 자려고 하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이렇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냐고. 이런 교회가 다 있어요 하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니까요.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주머니. 그 동네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교회가 그렇게 오픈을 해드렸으면 고마운 줄 아셔야죠. 그리고 무슨 새벽에 전화한 것도 아니고 아침 9시에 전화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다짜고짜 이렇게 교회에 전화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매주 그런 것도 아니고 오늘 좀 급하게 짐을 옮겨놓을 때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전화를 드린 건데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냥 주말 늦게 술 퍼먹고 들어오는 게 자랑이에요? 아무튼 내가 다시는 이런 불편함 드린 일이 없도록 내가 우리 직원한테 부탁을 해서 내일부터는 그냥 그 마평동 비전센터 그냥 주차장 막아 놓을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또 제가 목회자인데 또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유 그러셨어요. 이른 아침부터 너무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미리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앞에 공지문이라도 붙여놔서 그런 불편함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목소리가 확 바뀌어가지고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주차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신경질 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좀 황당한 경험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사건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가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진 않았는지 제 삶을 점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그냥 언제부터인가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요, 교회로 전화해서 막 소리를 지르시던 그 아주머니가 제일 처음 우리 교회 비전센터에 주차를 하셨을 때 야, 참 교회가 좋은 일 한다. 이 교회 참 고마운 교회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호의가요, 교회가 베푸는 그 사랑이 당연한 권리로 다가오기 시작하니까 감사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일에 원망과 불평만이 남게 됐잖아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이 당연한 권리로 여겨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이 감사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일이거든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모함해서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그렇게 꾸민 일인데,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자신이 그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그렇게 달려가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시험거리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왕의 조서에 지금 도장이 찍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법이요, 평생 가는 법이 아니고 30일 동안 가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냥 30일 동안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그냥 좀 쉬면 되잖아요. 그냥 한 달만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이 조서가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되게 감동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지금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다니엘을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서를 이렇게 써와가지고 왕 앞에 가서 그것을 설득하고 또 그것을 이제 반포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느 대목에서 감동이 되는가 하면 그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들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그 일들을 꾸미고 왕을 설득하는 그 배경에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은 이 말도 안 되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어도 분명히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정말 이 사람을 미워했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분명히 다니엘은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변함없이 감사를 선포할 사람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다니엘을 미워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니엘의 이 신앙과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이 대목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가, 정말 달라도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 담임 목사님과 이제 저를 만나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가정에 여러 가지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또 몇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분께 이렇게 전화를 받고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일들, 기쁜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또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자 목사님이랑 이제 또 교구 담당 목사인 저를 보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이 되어서 4층 우리 목사님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또 저 그리고 그 집사님 내외분하고 또 그 집에 그 아들까지 이렇게 5사람이 이렇게 둘러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생각지도 못한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집사님 가정에 대한 이렇게 소개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이야기, 또 뭐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제 그런 가벼운 대화로 이렇게 이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그 자리에 함께 온 그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할 나이가 됐는데 얘가 그 로봇 공학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이제 전망이 있는 쪽인데 로봇 공학 중에서도 특별히 로봇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얘가 관심이 참 많대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분야로 전공을 하려고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해 왔는데 이제 그 아버지 집사님께서 이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또 원한다고 하니까 어느 대학에 가면 좋을까 다방면으로 알아보시다가 로봇 공학 쪽은 아직까지는 한국보다는 일본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더 좋겠다 그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요. 이제 뭐 저도 유학을 준비해봐서 알지만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는 게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정적인 부분도 있겠고 언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도 있겠고 또 이제 거기서 가서 살아야 되니까 가서 살게 될 그쪽 지역 환경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정말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일본에도 이제 대학교들이 많잖아요. 많은 학교들 중에 국공립학교가 상대적으로 학비도 좀 저렴하고 또 이제 이름 있는 좋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얘가 국공립학교에 진학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몇 가지 학교를 놓고 이제 기도를 했나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그 학교 입학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도 너무 높은 데다가 언어의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에서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면서 그런 일본의 좋은 국공립대학교에 바로 입학하는 게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이제 결론에 다다르게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아이 점수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학교인데 너무 좋은 그 국공립 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사님 말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일본 유학의 꿈을 품고 이 아들이 이제 떠날 날을 기다리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얘가 좀 몸이 갑자기 좀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유학 가서 아프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에 건강 검진을 더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건강 검진을 이렇게 받았는데 멀쩡하던 이 애가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제 막 20살 된 아들이 건강하게 공부 잘 하다가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떠날 날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달려온 그 아들이 난데없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어떡하나 치료할 방법도 알아보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의 이제 아버지 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요. 그때로부터 매일 새벽 이제 출근하시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뭐 처음에는 원망도 많이 하셨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좋은 길을 열어주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불평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집사님 말씀이 어느 날 새벽인데, 그날도 그냥 하나님 앞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 입술에서 감사가 선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감사로 선포가 됐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자기 입술로 자기도 모르게 자꾸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일본 유학 떠나기 전에 이거 발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료할 가능성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기도 너무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은 없는데 자꾸 자기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 우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도 같이 우시고 저도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가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뭐가 감사의 제목이냐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또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이제 99% 암세포가 다 사라지고 이제 거의 완치 단계에 이르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잘 쉬면서 이제 치료 잘 받고 이제 내년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일본으로 보내시는데 그냥 유학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시련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유학을 보내신다면 앞으로 이 아이가 조국과 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얼마나 귀한 아들로 쓰임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그 인생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그 인생을 보니까 나라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여전히 형통한 길을 걷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항상 감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아픔의 눈물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의 감사의 입술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